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또 안 했네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의 대명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행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복음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지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습니다. 지난 1절로 18절 말씀에서 이제 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그리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으로 가는데 존재했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선민의식이 깨어졌지요. 그들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다는 의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 편협한 고정관념을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으로의 향한 복음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자, 오늘 19절 26절은 이 오늘 내용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 그리고 이방 선교를 담당할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웁니다. 바로 그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오늘 이 세 지명 중에 한 곳입니다. 어디요? 안디옥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곳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안디옥. 성경에는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갈라디아 지역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데 그곳은 아니고, 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이 교회가 오늘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태동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것은 이방 지역을 대표하죠. 그런데 하나의 단어가 마음에 탁 하고 걸립니다.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들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네?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 가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여전히 이러한 복음의 장벽은, 먹구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먹구름은 계속 가게 되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터진 뚝방은, 이방 선교를 향한 터진 뚝방은 이제 거침이 없이 이제 물줄기가 뻗어나가게 되죠. 20절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여기서 말하는 이 몇 사람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앞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에요?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우리말로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구에게 지금 전도를 하고 있어요? 헬라인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눈에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산일 같지요? 그냥 당연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혁명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의 법으로 말하면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을까요? 사람의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수고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지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지금 몇 주일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려도 유대인과 이방인, 견원지간, 아마 견원지간이라는 표현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이것이 그 장벽이 깨졌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데는 결국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주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능력, 내 수고, 나의 것으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돌파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제가 돌파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이 돌파라는 히브리 원어가 파라츠라는 말입니다. 한번 유식한 척 해볼까요? 파라츠. 파라솔 말고 파라츠. 이 파라츠, 우리는 돌파하면 그냥 머릿속에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냐면 뚫는다, 관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파라츠라고 하는 이 돌파의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길을 여신다. 이게 돌파입니다. 여러분, 돌파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가셔서 열어가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돌파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굳이 신앙의 어떤 문제가 아니더라도 재정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혹은 학업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문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돌파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직면되어질 때 여러분 파라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열어주셔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뿐이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을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노란 글씨만 붙여서 읽어볼까요? 길을 여는 자가 선두에 가시니라.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눈이 열릴지어다. 앞서가시는 일을 행하시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가는 그런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수다한 사람은 누구면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이제는 조금 개념이 잡히시네요. 불가능해야만 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사람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특히 가까운 친구나 가족일수록 힘들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아니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돌파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셔서 돌파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게 하신다. 이게 신앙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번뜩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돼.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뭔가 소위 이런 거예요. 덕을 쌓아야 되겠다. 공로를 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탁 들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공로를 쌓고 덕을 쌓고 뭔가를 해서 많은 거를 해서 마일리지를 쌓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 가신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힘들어서 죄악 중에 있든, 내가 지금 조금 힘든 상황에 있든, 기도를 하든 못하든, 주의를 지키든 지키진 못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뭔가를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잊지 마세요. 옆집 아저씨나 교장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22절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어요.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즉각 반응해요. 사실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관심의 초미에 있어요. 이방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관심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이거를 정식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지도자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몰라요. 초신자예요. 그들의 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지원팀을 보낸 거예요.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1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나만 알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신앙이 성숙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보이세요? 네. 나만 알던 사람들이 옆 사람의 고민이 보이고 고통이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자기들끼리만 알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이 모든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나니까 정말 돌아봐야 될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있죠. 뜻이 뭐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죠? 권면의 사람이에요. 지금 막 예수님을 믿고 이런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 김준환 집사님이 등록하셨지만 이제 뭐 새가족이든 초신자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고 돌아봄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결국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라는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름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고 싶고 그들을 권면해 주고 싶은데 위로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적임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바로 바나바. 이 바나바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그 바나바를 지금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고백이 뭐예요? 주의 뭐예요? 은혜예요. 지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가 본 것은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인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디옥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여러분, 무엇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 눈에는 뭐가 보여? 은혜 사람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여요.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보여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기야 왜 안 해? 안 한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기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약간 무거워져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이 모든 사람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굳세어라 금수나. 아니 보면 지금 굉장히 좋고 막 일어나서 신나고 있는데, 근데 이 바나가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막 재밌게 하는데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굳세어라 금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나바는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은혜스럽고 너무 감격하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있는데, 곧 이들에게 무엇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을 바나바는 알고 있어요? 핍박과 박해가 이들에게 임할 것을 바나바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저 꽃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게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런데 아멘도 중요하지만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좋지만 아멘 하는 순간 마귀가 길을 막 막으면서 싫어요. 저 성산교회 교인들 또 아멘 한다 이러고 있어. 예? 아멘 소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은혜 까먹을 일이 기가 막히게 생기죠. 오늘 바나바는 이 기쁨에 차 있는, 막 교회가 개척을 해서 신나게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죠. 마음을 굳게 잡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바나바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닥쳐올 박해와 시험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죠? 주와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신앙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주와 함께 머물러라. 이것을 오늘 바나바의 권면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시험,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좋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면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살고 죽는 거의 문제예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뭐한 거예요?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신앙의 생사는 오직 누구에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이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이상수 집사님 웃기죠? 근데 이게 진리라니까. 우리는 뛰고 날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근데 뛰고 날아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신앙은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슬픔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단은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놓으면 안 돼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그 바짓가랑이 붙잡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바짓가랑이 붙잡고 가다 보면 능력 주시고 살려주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이번에 청년들 12명이 갔어요. 함께 청년들하고 이렇게 거의 늦게까지 얘기하고, 보통 수련회 가면 막 있잖아요. 찬양하고 막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정말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조용하게 말씀으로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기 기니까 대화를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어쨌든 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어우러지고 버무러지는 그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세상에 갈 때도 많고 할 때도 많고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박 3일의 시간을 내어주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머물렀다는 것, 전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감사해요. 우리 24절 말씀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런데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성경은 바나바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면서 경탄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의 어떤 인격, 성품, 사람들이 인정받음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의 태도였다면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다 착하지는 않아요. 다 성깔이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거를 전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그 내적인 충만함과 소유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그의 언행 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옆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옆 사람을 연민할 수도 있고 옆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그런 마음이 그렇게 해서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이라 결국 바깥으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드러나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보면 사도행전 앞에 보면 2장, 3장인가요? 2장에 보면 그들의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지역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전에 누구를 봐요? 사람을 보죠.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사람 보고 믿지 마. 하나님 보고 믿어.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요? 틀려요? 예, 혼란스러우시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믿지 않아요. 처음에 누구 보고 믿어요? 사람 보고 믿죠. 그러다가 하나님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야, 저런 사람이지.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되십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나바와 함께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오늘 시계를 보니까 내가 설교를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시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려왔죠. 그죠? 사울을 데려와서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왜 사울을 데려왔을까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에도 좋은 분들이 많은데 사울은 하나님이 이미 뭐한 사람? 사도행전 9장 15절 읽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라 그리시더라. 안디옥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예요.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낙점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 바울입니다. 유대인 이름으로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이름을 같이 가진 것뿐인데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아요. 오늘 2025년도 8월 17일 오늘 성산교회가 해야 될 사명과 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이기를 축복하고 전혀 뜻밖의 누군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준비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몇 년 동안 준비하셨죠? 아니요, 80년. 최초 40년이 없었더라면 모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왕의 가문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가 40년 동안 겸손해지죠? 80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성산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준비하셨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1년 동안 양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영광스럽고 고귀하고 정말 가슴 벅찬 그러한 호칭을 그들이 듣게 돼요. 성경에서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이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이 이름을 하나 가지고 풀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진 않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한번, 다음 주는 아니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이 이름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름의 이 아름다움을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소유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은 우리가 누구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고 소속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호적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민센터 가서 한번 호적 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소가 어디로 나오나? 어디로 나와요? 하늘나라로 나오는 거예요. 떼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소속이 썩어질 이 땅에서 저 천국 시민으로 바뀐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를 불러서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성경을 잠깐 보고 넘어가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녀라. 아멘. 그 다음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또 하나 나와요. 에베소서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됨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시저 아시죠? 카이사르.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폼페이우스의 군인들을 폼페이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럼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아하,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군사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빛의 자녀들로 세상이 경탄하고 세상의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